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룻의 모압 여인 룻의 신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5 여인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로 다말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룻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라네요. 사사는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다라고 보시면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왕이 없고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배분한 이후에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거류했다라고 1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흉년 들지 아니한 땅을 찾아갔는데 거기가 모압 지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북쪽으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쭉 물이 흘러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소금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서쪽으로는 가나안 땅이고 오른쪽으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르단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해 바다 동쪽 지역 요르단 그쪽 지역에 바로 그 사해 바다 동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족속이 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또 암몬 족속이라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아들이 없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아버지 롯에게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밤에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이제 씨를 받아서 낳은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이 사는 그 모압의 땅으로 이 기근을 피해서 잠시 떠나갔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족속, 특별히 모압과 암몬은 특별히 그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이후에 쭉 나오는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서 선지자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그 발락 왕의 그 청을 듣고서 자기가 이제 예언을 통해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저주하지 못하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 발락의 요청을 따라 가지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역할을 발람 선지자가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돈을 받고 아주 부유한 삶을 살다가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 발람인데 이 모압의 이 발락과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겠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가까이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모압 족속이 사는 그 사해바다 동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기근의 때에 그 흉년을 피해서 뭔가 좀 자기들의 삶을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떠나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아브라스 사람, 그 중에 이제 2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멜렉,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라.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말론이고 하나는 기련이라. 이렇게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편과 그리고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흉년을 피해 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풍부하다는 게 풍요롭다, 풍부하다, 결실이 많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엘리멜렉 가정이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유한 한 가정이 자기의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아마 이제 이 흉년의 때에 잠시 피해서 찾아간 곳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 모압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의 그 아버지, 어머니, 아들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사 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그래서 이제 아버지 엘리멜렉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서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의 그런 풍성한 삶을 살 때에 그들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근데 이제 이 사사 시대가 되면서 사사들이 다스릴 때에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는 참 왕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붙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때까지 그들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참 왕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사들이 다스리면서 이제 반복되는 것이 그런 이제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있고 다시 사사라고 하는 통치자를 보내서 다시 구원하시고 하는 게 계속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타락과 또 하나님의 심판,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신앙이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하나의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남편을 두고 있던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의 뜻이 뭐냐?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분은 나의 기쁨이다. 이게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부부 사이에 있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에 그 삶의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주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의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 지속이 되면서 그 두 아들의 이름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설명해 주는데, 아들이 하나가 말론이라 했어요. 마흘론 이랬어요. 이 병들었다 이 말이, 병약한, 병들었다. 그러니까는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고라고 하는 이런 고백 안에서 삶을 사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적인 그 삶들이 변질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그 아들 이름 속에서 드러내주는 것처럼 병들었다 하는 거예요. 말론이라고 하는 말이 병들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병들다라고 하는 이 말에 구체적인 의미가 왜 병이 오느냐? 병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속됨이란 속됨,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따라갈 때 병듦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 세속화된 속된 삶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그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게 바로 그 병든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기럝이라는 기럝. 기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낭비 또는 파멸, 파괴하다, 낭비하다, 소모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속화된 그 삶 속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파괴라는 파괴. 모든 게 다 파멸돼 버리는. 근데 이 파괴된 행동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권위를 부정하는 권위. 칼라라고 하는 여기 소모하다, 쇠하다라고 하는 어원인데 이게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권위. 똑같은 단어인데 이 칼라의 의미가 뭐냐면 신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부의 의미는 뭐냐면 구체적인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반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권위에 불복종한다. 순종하지 않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부정하는 것. 이게 소멸, 파괴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게 세상적 세속화된 삶으로 인해서 이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병들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파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 엘리멜렉의 이 가정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제 3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겨졌다. 이제 나오미가 이제 부각이 돼요. 나오미가 부각이 되면서 나오미의 기구한 운명 그리고 나오미의 비참한 삶의 모습들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1장 4절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 두 아들이 모압의 여자 중에서 그러니까 모압 여자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모세가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줬는데 그런데 이방 여인 더군다나 이제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받은 이 모압 족속의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 랍비 전통에 의하면은 이 모압 여자 여기 오르바와 룻은 자매였다는 그 자매. 근데 어떤 자매냐면은 모압 족속의 왕의 자매. 근데 이 왕의 자매니까 공주들이잖아요, 공주들. 그게 이제 그 유대 전통에 보면 이제 그런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제 왕족과 이 두 아들이 결혼하게 됐냐면은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아주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유한 가정. 에브라스 사람들이라니 풍부한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의 그
부를 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해서 갔을 때 모압의 그 왕족인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엘리멜렉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닌.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그런 정략적인 어떤 그런 결혼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르바이고 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르바의 이름의 뜻은 이 목이라는 목, 오르바는 목을 꺾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파괴하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목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룻은 이제 우정이라는 우정, 라라고 하는 친구가 되다, 사귀다, 꼴을 매기다, 양떼들에게 꼴을 매긴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룻 그러면은 우정, 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를, 두 아들이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로 취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내를 취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주로 이제 두 가지로, 하나는 라카으라고 하는 동사. 이건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설명할 때 아내를 취하다라고 할 때 라카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아니라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결혼,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다, 이방인 여자를 취했다라고 할 때 이 나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을 취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비정상적 결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과정들이. 근데 5절 말씀에 보면은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 기구한 거죠. 이제 며느리를 이제 봐서 가정을 자녀들이 이제 세웠는데 그 아들 둘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살다가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살던 이 나오미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 그 이스라엘이 다시 살만한 땅으로 이렇게 회복됐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가지고 돌아오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떠나 가지고 두 며느리와 함께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같이 오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돌아보니까 이 이방 여인 모압 족속의 이 며느리들을 모르겠어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은 베들레헴에 자기를 아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기뻐할까? 분명히 기뻐하지 않을 텐데 왜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취했느냐라고 하면서 비난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제 인간적으로 두 며느리를 생각해 보니까 얘네 아직도 젊고 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는데 내가 데려가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길을 가다가 복잡한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기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 표현은 하나의 관용어와 같은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새롭게 이제 자유롭게 너희의 인생을 찾아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어머니로서 이 며느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자유 해방을 주는 거죠. 괜찮아. 내가 허락한다. 너희도 이제 너희의 인생을 새로 시작해라. 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비, 은혜,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참된 쉼을,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그 남편과 참된 쉼을 얻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9절 말씀 속에서도 또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10절에 보면은 나오미에게 이 두 며느리가 말하기를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두 며느리가 엉엉 울었다라고 9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를 버리고 우리만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 두 며느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다시 권면을 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세 번째 또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다시 말하면 이건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형수 치사법이라고 하는 지금 형의 장남의 그 와이프 근데 장남이 죽었을 때에는 이제 둘째가 들어가고 또 하면 또 둘째가 되면 셋째가 들어가면 형수를 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대 결혼법이 유대에 있었다라고 그랬죠. 장남의 씨를 잇기 위해서. 근데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자기가 어떻게 또 다시 씨를 받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자라기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게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지금 이 상황은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로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지금 모든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 징계하셨다. 나는 너희 때문에 더욱더 지금 마음이 아프다. 너희 돌아가라고 다시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첫째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가 세 번씩이나 돌아가라. 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세 번 하니까 이제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하던 그 마음의 결심을 꺾고서 그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갑니다. 그래 이제 16절에 보게 되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15절 말씀에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는 첫째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갔다라고 하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런데 이 14절 말씀을 보면은 룻은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았다. 붙쫓았다.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룻의 신앙이 뭐냐면 붙쫓는 신앙, 붙쫓는 신앙인데 이 붙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따바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달라붙다는 거예요. 두 물체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하와를 만드시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내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거기 연합하다 이 말이 따바크라고, 따바크.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이 피부와 또는 이 겉 피부와 또 이 속에 있는 뼈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 두 물체가 이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 따바크, 이게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였다, 이게 딱 달라붙었다 이 말이. 떼면 뗄 수가 없는. 여러분 떼면 어떻게 돼? 얼마나 아파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룻의 신앙은 어머니,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이 따바크의 신앙인 따바크.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따바크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 이제 이 붙쫓는 다바크의 이 룻의 신앙이 뭐냐면은 첫 번째,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고 해요. 함께 하겠다네. 함께 하는. 이게 어머니 나오미는 복음입니다. 복음. 룻에게 있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복음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언약을 전달해주는, 알게 해주는, 드러내주는 복음이라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는 주와 함께 달라붙어야 되는 따바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게 하나 달라붙는 거예요. 따바크. 그게 이제 따바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게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이 복음 안에 달라붙어 있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여기는 절대적 복종을 말하는 얄라크라고 하는, 내가 간다라고 하는, 내가 어머니와 함께라고 하는,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순종을 말하는. 우리는 복음을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인 우리들은 절대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권위 질서 안에서. 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라.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이 따바크라고 하는 이 달라붙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뒤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압 여인이 자기들과 이 등져 있는 물과 기름과 같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족속이 이렇게 함께 섞이는 그 자체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의 여인인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낯선 환경, 그리고 이질적인 집단, 상상하기 어려운, 섞여 살기 어려운 그런 하나의 그 공동체 안으로 어머니를 따라간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도 내가 무릅쓰고 끝까지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따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방, 중상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비방이든 어떤 중상이든지 어떤 수군거림이라든지
그것도 내가 감당하며 그것을 내가 스스로 잘라내고 내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떤 어려움, 시련,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육적인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루세 신앙이라. 루세.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이 따바크의 신앙은, 루세 신앙은 당신이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 루시 이제 어머니, 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두 과부가 돌아오는 거예요. 맨몸으로 풍요롭게 풍성하게 떠났던 이 여인이 다 이제 소모하고 다 파괴시키고 다 상실하고 이제 그냥 몸뚱아리만 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상황. 그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넉넉하고 풍요롭지 못한 아주 열악한 현실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같이 유숙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삶을. 그 유숙하다 이 말이 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생명의 연합이에요. 생명의 연합. 생명의 연합. 어머니라고 한 시어머니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라.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전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라. 기쁨, 나의 기쁨.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참된 자유, 참된 생명, 참된 구원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같이 유숙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생명과 내가 연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삶을. 근데 그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은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우리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육적인 이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루세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현상적, 물질적, 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언니 오르바처럼 떠나가고 맙니다. 그 오르바는 그 언니, 그러니까 위에 윗동서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자기 백성,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오르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유대 랍비 전통에 보면은 바벨론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오르바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냐면은 블레셋 족속에 르바임 족속이 있어요. 르바임. 거인 족속이라니, 거인 족속. 그 거인 족속의 한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비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이스비가 바르실레를 낳고, 바르실레가 누구를 낳냐면은 골리앗을 낳아요. 골리앗. 그래서 이 오르바가 누구의 증조모가 되냐면은 골리앗, 다윗과 싸운 골리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누구의 증조모가 되냐면 그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유대 랍비 바벨론 그 탈무드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의 사실처럼 이렇게 전승으로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오르바와 룻은 육적, 영적 두 세력이란 두 세력. 이게 이제 싸움.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되냐면 영적인 것이 이겨야 되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속에는 오르바와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두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오르바의 그 인생의 삶과 오직 복음을 붙들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무릅쓰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룻의 인생의 삶의 두 가지가 양면성이 우리 속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르바의 그 뜻이 파괴하다, 목을 꺾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아르파라고 하는 이 단어 어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파괴시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파괴시킨다,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이 아라프라고 하는 이 단어, 오르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파괴하시고 목을 꺾는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이 신앙의 삶 자체가 하나의 그 이방 신화된 종교 의식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때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돼 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를 이 오르바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룻은 진짜 하나님의 참 복음 안에서의 삶을 대표하는 여인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이 오르바와 룻은 우리 속에 동시에 존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그리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에 만몬, 세상,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든지 세상을 남편으로 삼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 하나의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과 함께 같이 내가 완전히 연합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세 번째로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은 개종을 말해요. 개종. 그 종교를 바꾼다는 거예요. 신앙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내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우선이었던 내 인생의 길을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한 것을 내가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비우고 채우는 겁니다. 세상적인 육적인 것들을 다 이제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그래 이 따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따바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또 풍성하게 결실한다, 다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움과 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육적인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비우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이렇게 연합하는 따바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룻이 고백이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 윗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지만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동서와 다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같은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배설하고 우리들은 새로운 하늘의 영향으로 우리들은 채워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람이, 루시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세 문자가 사람, 못, 그리고 십자가, 세 문자가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사람이란. 이 세상 살아가는 참신앙의 사람은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의 모든 것들이 다 못 박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의 사람.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비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이 룻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친구의 친구. 우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친구라.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알려주시지 않는데 친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들은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 번째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당신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라고. 죽음이 갈라놓기 이전에는 절대로 내가 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가지고 목숨을 건 엄숙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죽음만이 갈라놓을 수 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들을 갈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죽음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어떤 위험과 어떤 시련과 어떤 죽음의 위협으로도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죽음보다 더 강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루시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이 이방 땅에 아니 자기가 이방 여인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낯선 타향에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루시 어머니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의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강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이 룻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투덜이의 인생, 원망의 인생, 불평의 인생. 그런데 이 따바크의 이 붙잡는 이 달라붙는 이 신앙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던 이 여인들의 신앙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은 누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냐면 내 신앙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줘요.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낳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와 동떨어져 있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ing 되고 있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을 맞이하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연합하는 따바크에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내가 온전히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참 신앙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